오늘 말씀의 주제는 복음의 힘, 믿음의 힘, 교회의 힘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복음의 힘,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확실하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1517년 오늘 본문 말씀을 구호로 세워서 마르틴 루터가 개혁운동에 깃발을 올렸던 뜻깊은 본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 힘입니다. 힘, 파워.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왜냐? 믿는 자를 구원하는 힘이다. 능력이다.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복음의 힘, 믿음의 힘을 확실하게 일러줍니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세상 향하여 발휘할 때에 세상이 변화되고 역사가 새로워집니다. 가장 최근에 교회가 한 나라를 변화시킨 신뢰가 있습니다. 동유럽의 루마니아라는 나라입니다. 루마니아는 차우세스쿠라는 독재자가 다스렸습니다. 차우세스쿠는 김일성과 더불어 호형호재하면서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차우세스쿠가 김일성에게 형님 했습니다. 둘 다 공산주의 독재 국가를 세워서 그 권력이 100년, 200년 갈 듯이 탄탄하게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차우세스쿠가 1989년 12월 성탄절 전날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차우세스쿠는 도망가다가 시위대에 잡혀서 밟혀 죽었습니다. 그렇게 일어난 그 어디서부터 그런 변화가 일어났느냐? 루마니아를 가로지르는 베가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가에 티미소아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김천, 전주 그런 정도의 크기입니다. 거기에 개혁교회가 있었습니다. 교인이 불과 30명, 40명. 그런데 차우세스쿠가 2차 대전 후에 소련의 힘을 얻고 루마니아의 권력자가 된 뒤에 얼마나 철저하게 다스렸든지
국민 5명 중에 한 사람씩 비밀 경찰을 배치하고 교회까지도 매주 설교 내용을 보고하고 교회 왔는 교인 이름을 공산당에 제출하고 교회 주보에는 반드시 공산당 지침을 싣고 그렇게까지 독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티미소아라는 도시에 개혁교회, 그 공산당 지침을 착실하게 따르던 목사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었습니다. 후임을 정해야겠는데 목회자를 기르지 않았던 나라니까 후임으로 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찾다가 42살에 아주 착실하고 그저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온순한 라스즐로 토케스란 목사를 후임으로 세웠습니다. 그 목사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라스즐로 토케스. 42살에 그냥 착실한 목회자랬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착하니까 뭔 문제가 있을 거이 없지 하고 공산당의 재가를 받아서 후임 목사를 세웠는데 이분이 1987년에 부임했습니다. 부임하고서는 첫 시간에 뭐라고 한 거 하니? 성도 여러분, 우리 금요일마다 모여서 저녁에 기도회를 합시다. 하나님께서 루마니아를 불쌍히 보아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루마니아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를 합시다. 그러니까 다 기도하자는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금요일 첫날 기도회에 한 20명 노인들이 모였습니다. 그 모인 기도 모임에서 목사인 라스즐로 토케스 목사가 기도 제목을 내놓기를 루마니아를 새롭게 합시다. 루마니아를 깨어나게 합시다. 루마니아를 변화되게 합시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회가 차츰차츰 소문이 나고 그 젊은 목사가 뭔가 다르다. 루마니아여 깨어나라. 이러니까 지금까지 듣던 설교하고는 다르네? 30명이 60명 되고 60명이 100명 되고 100명이 200명 교인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보면 뭔가 희망을 느껴.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모이니까 그때서야 루마니아 공산당 정권에서 이거 좀 이상하다. 예배 드릴 때 비밀 경찰이 기관단총을 메고 입구에 서서 들어가는 사람 다 확인하고 이름 적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라스즐로 토케스 목사가 꾸준하게 아무 소리 안 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회 하고 하니까 500명, 1000명, 5000명까지 교인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에 교인들이 몇천 명이 모이는 겁니다. 공산당 정부에서 이거 위험하다. 전기를 끊었습니다. 목사 가정에 주던 배급표를 중단시켰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배급 중단되면 굶는 거지요. 라스즐로 토케스 목사가 교인들 앞에서 뭐라 한 거 하니, 우리 정부에서 나한테 식량 배급표를 끊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금식하라는 줄 알고 금식하겠습니다. 나는 공산당 우리 정부에서 주는 걸로 안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니까 교인들이 자기들이 받는 배급에서 조금씩 떼서 빵 가져오고 감자 가져오고 식용 기름 가져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녁 기도회 때 전기를 끊으니까 사람들이 초를 가져왔습니다. 양초를 가져왔어. 거기에 불을 붙여 예배를 기도회를 하니까 5천 명이 촛불 하나씩 들고 기도회를 하니까 아주 장관입니다. 소문이 나니까 외국의 관광객까지 다 왔어요. 야, 그 교회 그 기도회가 촛불이 수천 개를 켜서 예배 보는데 대단하더라. 기도도 간단해. 루마니아여 깨어나라. 루마니아여 희망을 가지자. 이랬던 거. 별가행 같은데 힘이 있어. 사람들이 모인 거. 화제의 대상이 되고 교인들이 모인 거지요. 2년 뒤에 1989년 12월 15일까지 공산당 정부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12월 15일까지 지방으로 이사가라. 안 그러면 우리가 감옥에 넣겠다. 그러니까 라스줄로 토케스 목사가 교인들한테 광고하기를 우리 정부에서 12월 15일까지 이사가라 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명령받는 사람이지 세상 공무원한테 명령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교인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당이 시키면 무조건 안 하면 죽음인데 그런 말 들으니까 모두 희망이 생겨서 12월 15일 날 교인들이 와가지고 목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보호하자. 공산당 비밀 경찰이 밤중에 와가지고 그 총을 들이대고 길을 터서 목사 부부를 피투성이가 되도록 후드로 팼습니다. 그러고는 빨리 떠나지 않으면 감옥에 넣겠다. 그랬는데 그 토케스 목사가 굴하지 않았어요. 12월 23일 성탄절 이틀 앞두고 경찰이 와서 목사를 끌어내서 감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교인들이 시민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 모여가 처음에는 자유, 해방 그 얘기 하다가 조금 지나니까 차우세스쿠 물러가라. 조금 지나니까 공산주의 정부를 타도하자. 교회에서 모였던 모임이 길거리로 나간 거지요. 그러니까 경찰이 막다가 안 되니까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탱크를 앞세우고 기관총을 쏘니까 수백 명이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수백 명이. 그러나 국민들이 우리는 이런 정부 밑에 계속 사느니 죽어서 천국 가겠다.
그러고 밀고 나오니까 거기다 군인이 자기 부모, 동생들, 형제들 위에서 총을 쏘라 하니까 몇백 명이 죽는 걸 보고서는 나중에는 우리도 못 쏘겠다. 총을 뒤로 돌려가지고 같이 시위대에 합류했습니다. 이게 삽시간에 퍼져나가서 차우세스쿠가 도망을 가다가 시위대에 잡혀서 밟혀 죽었습니다. 정권이 그날부터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그 티미소아라 개혁교회, 허름한 창고 같은 교회입니다. 그 앞에 가면은 안내판이 써 있습니다. 4개국어로, 영어, 러시아어, 독일어, 루마니아어로. 이곳이 바로 한 독재자를 쓰러뜨리던 혁명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교인 30명 모이는 작은 교회도 그 시대에 할 말을 하고 복음의 능력, 믿음의 힘, 그걸로 기도하고 나가면 역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분명히 그런 힘을 주셨는데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그 힘을 우리 자신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힘으로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데 써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 모여서 우리들끼리 뭐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서서히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잃고 빛을 잃고 세상에서 뒷걸음질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생각합니다. 차우세스쿠와 형님 동생 하던 정권이 북한 김일성 정권인데, 여러분 우리 생각하기를 그 나라는 기독교 전통이니까 그런 변화가 있었겠지만은 북한은 기독교가 없어서 안 되겠지.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한 5, 6년 전부터 평양에서 휴전선 사이, 그걸 황해도라 그럽니다. 황해도. 내가 북한 가봤더니 황해도가 그냥 황해도가 아니고 황해 북도, 황해 남도 그렇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쪽 지역에 지하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5명, 7명 모여서 골방에서 기도해야 하고 쪽복음을 돌리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산골짜기에서 모임을 가지고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중국의 교인들이 보따리 장사처럼 북한을 드나들면서 쪽복음을 전하고 예배 보는 자리에 같이 합심 기도하고 스마트폰으로 그걸 찍어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에 찍어온 걸 보면 예배 보다가 발각되면 총살을 당하고 감옥으로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예수 믿다가 천당 가디요. 우리는 겁날 거 없수다. 있어봐야 굶어 죽든지 맞아 죽든지 하는데 예수 믿다가 천국 가면 좋디요. 뭐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면은, 믿음의 힘이 역사하면은
거기에 폭발력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은 어떤 힘입니까? 이 본문 말씀에 믿는 자를 구원하게 하는 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서 죄인들로 의인이 되게 하는 힘, 그 힘을 일러줍니다. 여러분, 믿는 자를 구원하는 힘, 병든 사람, 약한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힘,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힘입니다. 루마니아 경우처럼 역사를 만들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히스토리 메이킹, 역사를 만드는 힘, 히스토리 체인징, 역사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각성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힘, 믿음의 힘, 교회의 힘을 우리가 제대로 쓰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분명히 직무유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 병든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나을 텐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느끼고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선생님의 옷자락에도 만지면 병이 나을 것 같아서 내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딸아 안심하라. 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적게 믿으면 적게 이루어지고 크게 믿으면 크게 이루어지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냥 문화활동도 아니고 종교활동도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낙심한 자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이걸 우리가 가슴에 품고 온몸으로 세상을 향해서 실천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합니다. 나는 목회하면서 내가 스스로 가슴을 치는 게 있습니다. 동두천 두레 교회도 환자들이 있어요. 참 병이 간이 나쁘고 위장이 나빠서 간을 고치면 위장이 나빠지고 위장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지고 이러도 저러도 못해서 의사들도 어떡할까 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병자를 많이 고치시고 베드로도 바울도 야고보도 병자들을 안수하면 낫고 했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나도 그런 신유의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청계천 빈민촌 선교할 때 빈민촌에 병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골목마다 폐병 환자지요. 결핵협회에 가면은 버스에 엑스레이 기계 싣고 다니는 결핵협회
이동검진차가 있습니다. 그 2대 교섭해서 청계천 그 우리 지역 2대를 배치해서 주민 전체를 다 가슴을 찍었더니 결핵 환자가 그 지역에서 263명이 나왔습니다. 동사무소처럼 결핵 환자 카드를 다 만들어 놓고 교회 간호사 1명을 채용해서 결핵협회 약 지원 받아서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결핵 환자, 중증 환자는요, 피를 토합니다. 각혈을 한다 그래요. 그럼 가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 열심히 했는데 환자가 그냥 아야 하니 참 답답한 거예요. 이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은 본인 또 폐병 기도에서 났었고, 그 교회는 폐병은 그저 감기 났듯이 낫는다는데 나는 왜 안 되나? 이 조씨가 아니라서 그러나, 이 김씨는 안 되나 이거? 세게 해야겠다. 그래서 막 어깨를 짚고 어깨를 흔들면 미십니다. 환자 이마에 침을 뒤집어 씌우고 믿습니다 해도 그래도 그냥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 그냥 둘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이 얻고 병원에 가요. 택시비 내야지요. 밥 사 먹여야지요. 나는 굶어도 그 사람 굶길 수 있습니까? 그냥 병 고치는 능력 나도 주시옵소서 했는데 뭐 강간무소식이.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갔었습니다. 남은 제자 9명이 벙어리 귀신 들린 소년을 아버지가 데려왔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하시던 것처럼 기도하고 귀신아 물러가라. 근데 뭐 안 물러갔어요.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왔더니 지금 그 순간이에요. 이 선생님의 제자들이 내 아들을 고치지 못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지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었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고쳐줬습니다. 그날 저녁에 숙소에 돌아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주 하소연하는 식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주님, 왜 우리는 안 되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는데 우리도 믿었습니다. 믿고 벙어리 귀신아 물러가라 했는데 안 됐어요. 왜 우리는 안 되지요?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느니라. 믿음은 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기도가 뒷받침되는 믿음이라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 생활이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인데 힘이 없어. 사건을 일으키지를 못해. 변화시키지를 못해. 그래서 기도 외에는,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은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이 올 때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너무 세상적이고 우리가 너무 믿음의 기초가 흔들려요. 내가 가끔 반성을 합니다. 우리가 이거 제대로 믿는 게인가 이거? 믿는 척 하는 거이지 진짜 믿는 게인가?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깊은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우리는 기도 생활이 너무 우리가 약해요. 기도 그냥 하는 동 마는 동 기도하는 척 하다가 멈추고, 그니 거기 무슨 힘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로마서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병든 자, 약한 자를 회복시키고 치료하는 능력이고 낙심하는 자, 절망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능력인데, 병들고 상처 많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인데, 그 능력 있는 교회의 교인들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동두천 수도원에 우리가 이 더위에도 금식 기도를 지난주에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했지요. 26명이 와서 금식 기도 4일간 했지요. 이번 목요일부터 열흘간 또 열흘 금식 기도가 들어갑니다. 이 무더위에 한 30명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거 다 입회비를 내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이 변했네요. 누구 뭐이 변했어요? 했더니 이 금식 시키면서 굶기면서 돈을 받습니까? 그래서 굶기는 돈이지요. 물은 먹이니까 물값이지요. 응? 돈을 내야 그게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웃는데 거의 무더위에 30명이 열흘간 굶겠다고 신청하는 거 돈 내고 60만 원씩 내고, 하나님께서 참 그런 마음을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참 거기서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지난번에는 아토피로 몸에 진물이 줄줄 흐르는 그 목사가 왔는데 이제 목회를 중단하게 됐어. 아토피, 진물이 흘러서 매일 내복을 갈아입으니 목회 그만두기 전에 동두천 둘의 수도원에 가서 금식하겠다. 금식 8일째에 진물이 끝이고 아토피가 닦지가 않더니 지금까지 목회 잘해요. 믿음은 힘이 있습니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부산의 목사님 사모님인데 손가락에 루마티스가 심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밤에 잘 때마다 통증 때문에 울고 잤대. 본인 또 간호사예요.
간호사인데 손가락 마디마디 루마티스 통증 때문에 7년간 잘 때는 울고 잤대. 지난해에 2년 전에 와서 열흘 금식 와서 8일째 통증이 사라지더니 지금까지 통증이 없대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힘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그런 복음의 사건이 있어야 돼. 복음의 능력으로 병자가 낫고 믿음의 힘으로 심령이 새로워지고 기도 응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많이 모였다고 큰 교회입니까? 우리 둘의 교회가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6,000명쯤 됐지요? 그때 큰 교회였습니까? 지금은 한 400명 모이니 적은 교회입니까? 크다 적다가 어디서 나오지요? 믿음의 힘이 있느냐? 기도의 능력이 살아있느냐? 성령님의 복음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예배 드리고 나서 심령이 활기차고 은혜 받고, 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나가자.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보자. 용기, 희망을 가지는 교회가 큰 교회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크다 적다를 뭘로 우리가 판단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힘, 믿음의 힘이다. 기도의 힘이다.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확신 있는 신앙, 기도하여 응답받는 신앙, 복음의 능력을 직장에서, 가정에서, 성전에서,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의 복음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병든 자, 약한 자, 상처받은 자가 기도로, 믿음으로,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는 치유와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는 자, 연약한 자, 좌절하는 자에게 믿음의 힘으로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새롭게 하는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교회, 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례 둘의 교회는 다른 것 다 그만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복음의 역사가, 믿음의 힘이 예배마다 때마다 일어나는 산제단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